같이 듣고 있습니다. KWB Korean World Broadcasting 고에더 러브 FM 101.3에서 같이 듣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의미션교회 최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다니에 사는 한 가족에게 일어난 기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부활의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 이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그냥 알고 있는 것과 부활의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그 부활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할 수 있는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2-3km 떨어진 마을인데요. 예루살렘에서 참 가깝습니다. 그곳에는 오빠 나사로와 두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남매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아주 돈독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빠 나사로가 중병에 들어서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요. 예수님을 모셔오고자 하는데 두 자매의 표현을 보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여,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고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에게 슬픔이 찾아옵니다. 오빠가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데 만약 우리 가족에게도 이런 슬픈 일이 일어나면 어떨까요? 우리는 감정이 있는 인간인지라 슬프고 힘든 일이지만 항상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겪는 그러한 사건들에서 항상 우리의 감정의 현상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주목해야 합니다. 1절에서 오빠 나사로는 어떤 병자라고 나옵니다. 무슨 병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도 병세가 심했던지 두 여동생들이 예수님에게 급히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오빠가 병들어 아프니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을 것 같습니다. 목숨이 위태롭고 심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멀지 않은 가까운 곳에 계셨지만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즉시 오시지 않았어요.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습니다. 사람 목숨이 오늘 내일 하는데 지체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오빠 나사로에게 오셔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즉시 나았을 텐데 그래서 더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기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시다가 무덤에 묻힌 지 나흘 만에 가시다니 생명을 구할 골든타임이 우리가 보기에도 훨씬 지났습니다. 늦어도 너무 늦어 보입니다. 많은 일가 친척, 친구들은 이미 나사로의 가족들을 위문하고 위로하고 다녀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남매를 사랑하신다고는 하시면서 두 자매가 보기에는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의 행동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당장 나사로에게 가시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두 자매라면 얼마나 예수님께 섭섭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나사로가 죽고 나흘을 기다리신 후에야 가신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특별한 깨달음을 주시려고, 우리를 믿게 하려고,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부활과 생명이 과연 무엇인지 믿게 하시려고 때, 기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골든타임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골든타임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믿음 더욱 굳세라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헤아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때와 기회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오빠가 병석에 누워있을 때 방문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병문안을 간 것이 아니라 죽고 난 며칠 후에 조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슬픔이 가득한 마르다에게 부활과 생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진정 사랑했으며 믿었습니다. 많은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셨기에 오빠의 병을 고치실 줄 믿었지만 예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다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두 자매가 똑같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압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보면 부활에 대해 아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 생명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 부활의 믿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이야기를 통해 부활의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어디인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능력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고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머리로만 믿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있는 것인지 예수님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제한되면 제한될수록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제한하고 믿음이 살아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하나님의 때와 연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사람에게 3번 정도 기회가 찾아온다고 하지요. 기회는 내가 쫓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나를 찾아온다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기회는 일에 있어서 큰 성공을 이루는 것이 될 수 있겠고, 좋은 친구나 스승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 영화 배우에게는 좋은 작품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한 사람의 인생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오는데 중요한 것은 기회가 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회를 포착하여 이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그리스어로 카이로스는 기회 또는 특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 특별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카이로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인데요. 기회의 신 카이로스에게는 앞머리만 있고 뒷머리는 없다고 합니다. 카이로스를 붙잡으려면, 즉 기회의 신을 놓치지 않고 붙잡으려면 앞에서 올 때 붙잡아야지 지나고 나면 나눠 붙잡으려면 그에게는 뒷머리가 없어서
붙잡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때를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특별한 시간, 특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이 하나님의 때에 우리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단계로의 영적 성장과 성수, 깨어짐의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개인뿐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인류 역사의 구원 역사와도 사역과도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첫째로는 우리 개인을 믿게 하시려고, 둘째로는 우리를 통해 우리 가족과 친지를 믿게 하시려고, 셋째로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 더 잘 믿게 하시려고 이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곧 부활과 생명임을 알게 하시려고 이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족에게 병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실패도 주시고 장애도 주십니다. 때론 내가 이룰 수 없는 100배의 축복도 주시고 명예와 권력도 주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나로 인해 증언하게 하십니다. 축복은 고난이라는 보자기에 쌓여서 우리에게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때론 우리에게 고통과 질병, 슬픔을 허락하시기도 하는데 이러한 강한 충격이 아니면 우리와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인간적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 사역에 도움이 된다면 여러분은 거절하시겠습니까? 내 병으로 인해 하나님의 때에 한 잃어버린 영혼을 혹은 많은 영혼을 주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을 거절하시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특별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간증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병이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나사로는 중병을 앓았습니다. 통증이 심하고 고통스러웠을까요? 또한 가족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옆을 지키며 병을 간호했을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이심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병들어서 아팠고 죽어야 했고 그리고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러한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을 기회가 우리에게도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러워할 만큼 아주 높여주시기도 하고 손가락질 당한 만큼 아주 낮추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성공을 통하여, 이 실패를 통하여, 이 병을 통하여, 이 가난을 통하여, 내가 당하는 이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만 있다면, 한 귀한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참으로 가치 있고 귀한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패가 되었든 성공이 되었든 좌절이 되었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한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이것을 거절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며 부활 생명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면 부활 생명을 모르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실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 생명의 믿음이 없으면 그러면 항상 넘어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 왜 우리 인생이 풀리지 않고 우리에게 질병과 고난, 실패와 아픔이 닥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가 너무 신경 쓰이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내가 어떻게 보일지를 신경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내가 들어가 있는지를 눈치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해하고 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육안으로 보이는 현상에 자꾸 신경을 쓰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내가 쓰임받고 있는지 아닌지를 신경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그 큰 그림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큰 구원 사역에 내가 쓰임받고 있으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부활 생명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내 삶을 나눌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며 하나님의 때를 계속 놓쳐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쓰임받지 못하게 되면 내 인생에 있어서의 성공도 실패요. 건강과 장수와 부귀도 다 무용지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것만이 우리 삶에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의 믿음으로 매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나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매일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하며 답할 수 있어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요즘에는 어딜 가나 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론 그 꽃이 진짜 꽃이 아니라 조화인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생화와 구별이 안 갈 만큼 진짜 꽃 같습니다. 정말 가까이 가서 만져보지 않고는 조화인지 생화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조화가 생화보다 더 예뻐요. 입도 더 푸르고 싱그러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화는 조화일 뿐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을 지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때론 가짜가 더 진짜보다 빛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과 가짜 그리스도인의 구별은 그 사람의 삶과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진짜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봉사도 많이 하고 더 사역도 많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가짜는 열매가 없습니다. 또한 향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에게서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실제하는 믿음을 그들에게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부활의 실제를 경험케 하는 영혼을 솟게 하는 일으켜 세우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때 시즌에 돌입했을 때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영적 성숙과 성장이 없다면 내 믿음은 과연 살아있는가? 내 믿음은 실제 하는가?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부활이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실제하는 믿음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흔들어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라면 생활처럼 성숙과 성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향기와 열매가 있기 때문입니다. 20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꾸 고난에 넘어진다면 초신자입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깊지 못하여 짓밟히고 버티질 못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 10일이면 잠언 10장을 읽으세요. 이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구원을 못 받게 방해하거나 방해하다가 또 안 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는 이제 거듭나니까 됐어, 다 이루었어 라고 속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막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하고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방해합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못하도록,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지만 열매는 순종과 행함으로 맺혀집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순종하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향기가 나고 생명이 있는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게 하기 위하여 고난뿐 아니라 형통과 부를 누리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어떠한 환경에 처한다 하더라도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위에, 말씀 위에 서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생각에 우리는 성공하고 출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가끔 형통의 때만 하나님의 때이며 고난과 고통이 오면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오해하기가 쉬운데, 이를 통해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만 있다면 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특별한 기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분별하고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병으로 고생하다가 기도받고 병고침을 받았을 때 온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예수 잘 믿어라 유언으로 남길 때 믿지 않던 자식이 하나님을 믿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때와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도 빨리 좀 이루어지면 좋겠고, 좋은 일들, 축복들이 빨리 오면 좋겠고, 아픔도 빨리 치유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생에서 실패를 경험하지만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버틸 때 또 다른 실패한 사람이 그 일어난 내 모습을 보고 힘을 얻는다면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지닌 자인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공하여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사람을 믿는 하나님을 나도 좀 믿어보고 싶다 라고 하며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일어난 모습을 통하여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보고 싶다 라고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두
두 사람 모두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를 위함인데,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자족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때를 맞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고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할 수가 없는 것이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이 기적을 베푸실 때를 잘 관찰하면 41절에 사람들이 무덤 입구에서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합니다. 내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나이다.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제라면, 부활신앙의 믿음이 있다면 어떤 환경에서건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고 구원사역에 내가 쓰임받고 있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나사로처럼 병으로 통증이 심하면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을 아는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42절을 보면 나사로의 회생을 통하여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을 믿게 하시려고 나사로 가족을 들어쓰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은 이야기를 하면 주목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듣고 성공한 이야기를 하면 주목하고, 어떤 학부모들은 좋은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주목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정말 다양한 기회와 때를 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낸 것을 믿게 하시려고, 이렇게 나사로 가족을 들어쓰신 것처럼 우리를 들어쓰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곳 살아간다면 놓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나님의 때를 자신이 체험 경험함을 통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뒤 구절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이 있기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대의미션교회 최란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